보직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의과대학의 기독 학생들이 여름 의료봉사를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과 학생들이었지만 이 팀은 각기 다른 대학생 선교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봉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팀 사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던 일은 의료봉사가 주 목적이었지만 치료보다는 몰려온 환자들에게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열중인 학생들은 주로 CCC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다 같이 모여 토론하고 회의하는 데 시간에 가장 말을 많이 하며 주도적인 학생들은 IBF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입구에 뒤엉켜진 신발들을 군대식으로 잘 정리해 놓곤 하던 학생들은 내비게이터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학원 복음화의 일 가운데서도 똑같이 복음을 말하고 제자도를 말하고 전도와 선교를 말하지만 각자의 방식에 따라 강조점 또는 행동 패턴은 정말 서로 달랐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 자주 쓰는 용어이며 언급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단체들마다 너무 달랐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보여주는 성품까지도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어디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빚어지는 존재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 성품이 달라집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요. 가정의 구성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심지어 지역 경상도인가 전라도인가 충청도인가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자랐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자랐느냐 산골에서 자랐느냐에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도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자라는 아이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받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랐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믿음의 성향이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생각의 건전함도 정립이 다릅니다. 또한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 했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감리교에서 했느냐, 장로교에서 했느냐, 침례교에서 했느냐, 순복음 교단에서 했느냐 달라집니다. 장로교 중 통합이냐 합동이냐에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미국에서 했느냐, 일본에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에도 우리가 보면 교회 직분인 장로는요, 장로교에만 있는 것인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장로가 모든 교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에도 장로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교에도 장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미국 교회에 가보면 장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교단에도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만 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 직분이 다 있습니다. 본래 목사 장로는 아래로 내려가는 직분인데 마치 목사 장로가 되는 것은 승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목사가 되면 이상해지는 것 많이 봤습니다. 안수집사 때는 괜찮은데 또는 멀쩡한 성도가 장로가 되면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종교별로는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유교에서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보통 말하는 토속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보면 누가 예수를 잘 믿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두 종류의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점쟁이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잘 믿습니다. 이 점쟁이들은 구슬하면서 또 무당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적 체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신을 섬기는데도 자기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아주 칼같이 지킵니다. 그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을 하고 구슬해야 신이 금방 임한다고 해서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들이 저는 어릴 때 점쟁이가 무당이 예수 믿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올 때 목욕하면서 목욕하고 온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마치 군인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자기 상관인 것처럼 철저하게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느냐?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장로님들과 교우들과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 모습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이후에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든지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죄인들이 변화를 받아 제자 되는 것인데 사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과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면 본인은 국무총리와 또는 하나의 큰 권력을 잡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게 대들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일상적인 사람에게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큰 욕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직분을 가졌어도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망하고 부흥도 안 되고 나라도 가정도 망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도와주고 일을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 자기 고집을 채우려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사탄의 짓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세 종류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만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구분해서 따로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비유를 설명해 놓고 자세한 내용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탁월한 최고의 업그레이드된 고도의 윤리적인 항목을 포함한 말씀인데 이것은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가 같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들만 있을 때 가장 수준 낮은 평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한 예로 누가복음 5장 15절 보면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무리 따르는 사람들, 여기는 오클로스인데 이 헬라어 오클로스는 아주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신대학 계통의 안병무 박사님은 바로 민중신학을 말씀할 때 이 민중, 바로 오클로스 신학을 발전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오클로스는 바로 오합지졸, 비유적으로 폭도, 무리,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무리들에 속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5장 15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병 고치는데, 돈 버는데, 부자가 되는데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다. 물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는 게 신앙의 기본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준이 낮은 평범한 말씀을 할 때 한국 교회인들이 아멘이 더 커요. 그리고 오늘 34절은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공통으로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34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기 독일어에 위버멘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했는데 이럴 때 쓰임받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로 마땅한 단어가 없지만 의미를 최대한 근접한 단어가 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선 어떤 존재를 지칭하는 말인데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위버멘시와 짐승 사이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사람의 성격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구분했습니다. 이드는 욕망이고 에고는 자아이고 슈퍼에고는 초자아로 구분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 지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서 이 두 개체가 싸우고 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선과 악의 구분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드와 짐승 사이에서 초인과 슈퍼에고 사이에서 또 이렇게 초인과 또는 슈퍼에고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이드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드는 욕망이에요. 이 이드, 욕망은 본능적 욕구의 충동을 따르는 것이고 초자아는 자신을 감독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게 성경에서 본능적 욕구 충족을 따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물로 보고 포기하고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게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를 관장하고 선택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에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이 에고, 이 자아는 이드와 슈퍼에고의 둘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아가 이드와 지금 위버맨시, 즉 초인과의 사이에서 에고가 조정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성경은 바로 이것을 부정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자아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망가져서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에고, 즉 자아 기능이 완벽하게 상실돼서 선과 악의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선입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그러니 성경은 바로 그 자아, 바로 에고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본다. 우리는 선과 악을 늘 선과 악이 싸우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일 아침인데 교회를 가야지 선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사우나에 가서 시간 좀 보내고 와야 되겠다, 악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싸워요. 이 싸우다가 누가 이깁니까? 이드가, 즉 에고가 선정하는 데가 이겨요. 오늘은 교회 가야지, 그러면 교회로 와요. 오늘은 사우나 가야지, 사우나 갑니다. 이게 매일같이 싸우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자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싸움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했다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재물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나를 위해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초자아, 슈퍼에고, 위버맨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자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부터 내 몸이 생각이 오늘도 이드,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슈퍼에고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력, 자기 경험,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육신,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란 생각의 방향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력을 유보한 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충고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성격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는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복의 개념을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기 부인 부정하고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져야 합니다. 자신만이 져야 합니다. 남의 것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십자가는 맡겨진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 누구든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대신해 줄지는 몰라도 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각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예요. 직분자는 그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죽지 못해 출근하는 이유가 가장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업인의 십자가,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명예와 돈만 추구하는 이들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도 그래서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책임, 자신이 해야 할 일, 그것을 기꺼이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 목숨까지 버려야 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닥불과 개미라고 하는 아주 짧은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수필이에요.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교과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인데
어느 날 솔제니친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통나무가 우지직하고 타오르자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 나오며 안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격렬을 일으키며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은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어 모닥불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많은 개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리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가의 예리한 관찰이에요.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스록 무서운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 많은 개미들이 활활 타오르는 통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그대로 거기서 타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개미들은 자기 집을 지키려고 죽음을 불사하는 걸까? 누가 시키기라도 한 걸까? 왜 개미들은 개미집을 지키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개미집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연상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 통나무 불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통나무를 버리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직분자들은 바로 직분을 가지고 불에 타는 통나무 자기 집으로 들어가 죽음을 불사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 내거나 혹은 못을 박은 표시라는 뜻인데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일하다 얻은 상처를 말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브랜드라고 그래요. 브랜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소개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인데 더 펜트하우스 청담 123평에 164억입니다. 그 다음에 에테르노 청담 아파트인데 140평에 126억이에요. 나인원 한남 73평인데 106억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이름이 그냥 브랜드예요.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라고. 세계 기업의 브랜드 순위가 있습니다. 1등이 애플, 미국이에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이에요. 3위 아마존, 미국입니다. 4위 구글, 미국입니다. 5위는 어디라고요? 삼성입니다. 아주 대단한 기업이죠. 그리고 6등이 도요타, 일본입니다. 7위 코카콜라,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그리고 맥도날드, 미국. 그리고 BMW 독일. 미국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5등에 들어간 이게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가치는 상상 초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에게도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해보면 사람에게는 성품,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경에 보니 사람도 브랜드가 있어요. 삼손의 힘, 솔로몬의 지혜, 욥의 인내,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용기, 예수님의 사랑, 브랜드예요. 여러분, 사람도 저 사람은
아, 참 좋은 사람이야. 그 브랜드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밥을 잘 사. 브랜드예요. 저 사람은 잘 웃어. 브랜드입니다. 저 사람은 리액션을 잘해. 브랜드예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뭡니까? 아, 내 브랜드는 화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브랜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브랜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6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하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죽은 상태, 완전한 기능 정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막힌 표현인데, 내가 죽어야 죽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고 아집과 편견으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망할 수 있다. 그리고 7번째는 고난을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아멘.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 담당을 하면서 늘 차에 타서 담당하고 끝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후련하다. 오늘 책임을 했으니 후련하다. 뭘 후련해요? 이제 6주 뒤면 또 오는데. 이게 압박이에요. 내가 오늘, 내일, 다음 주 식사 준비하는데 무슨 반찬을 어떻게 할까? 압박이에요.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압박입니다. 이 압박이 중요하다. 이 압박을 벗어나려고 하면 축복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교회든 국가든 어디든 말로써 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중요하냐면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청소부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들, 몸으로 하는 게 진짜라니까. 그 몸으로 하는 사람들의 연봉을 2배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독일처럼 든든해지는 겁니다. 독일처럼 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들에게 연봉을 높여주면 굳이 대학을 안 나와요. 여러분, 차범근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전설로 남았잖아요. 이분이 고려대학을 나오고 축구선수로 독일을 갔는데 독일 사람들이 3번을 놀랐대요. 첫 번째, 축구선수인데 대학을 나온 거예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학교를 안 갑니다. 그냥 유소년 학교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교육만 해요. 대학은 꿈에도 못 가요. 독일은 선생님이 추천해 줄 때 대학 가라고 추천해 주지 않으면 대학을 아예 못 가요. 그 두 번째 놀랐어요. 차범근을 보고. 첫째는 축구선수가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나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아니, 대학을 나온 사람이 영어를 못해. 엊그제 손흥민 선수는 그 독일 가서 축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독일어를 한국말처럼 술술술 하니까 옆에 있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직도 독일어를 안 잊어버렸네요. 얼마나 잘하니. 손흥민 대학 안 나왔어요. 그리고 3번째 놀란 거는 잘 아시죠? 동양에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위대한 대왕이에요. 이분이 전리품을 얻은 금을 마차에 싣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차는 나귀가 끌고 있었고 마부가 그 나귀를 몰고 있었는데 워낙 먼 거리라 마부도 지치고 이 나귀도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싣고 오는 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잔뜩 이 나귀의 수레에다가 금을 싣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부가 마차에서 금 몇 덩어리를 꺼내더니 자기 어깨에 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몰고 왔어요. 나귀 위에다가 그냥 두어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어깨에다가 이 금 몇 개를 짊어지고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나가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히 여겨서 물었어요. 그래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된 이유가 그만한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금덩이를 네가 지고 가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마부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나귀가 너무 힘들어해서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짐을 싣고 가거든 덜어줄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즉시 마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짊어진 것 황금은 모두 다 내 거다. 자, 여러분, 마부도 훌륭하고 알렉산더 대왕도 훌륭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건 황금은 다 너 해라. 오늘 갑자기 이 마부는 거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요, 짐은 지지 않고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짐을 무겁게 지는 사람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 누군가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크든 작든 짊어지고 가라. 나아가서 생명까지 버리기까지 하면 좋다. 내 안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이런 흔적들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죽을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축복하신다. 그리고 남은 고난이 있거든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시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에 합격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가 무겁든 그 십자가가 가볍든 정말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 십자가를 굳건하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